안녕하세요. 지구촌 교회 대학지구 반세요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벨론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던 한 속담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이 속담을 회자하면서 탄식하고 안타까워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그 속담이 틀렸다고 속담의 진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의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묵상해보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똑같이 나의 것이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법과 의를 실천한다고 하자. 그가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지 않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팔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않으며 월경을 하고 있는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며 빚진 사람의 전당물을 돌려주며 아무것도 강제로 빼앗지 않으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며 돈놀이를 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으며 흉악한 일에 손을 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며 나의 모든 율례대로 살아가며 나의 모든 규례를 지켜서 진실하게 행동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런데 그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모든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않고 이를 아까운 데서 하나를 범하여 폭력을 휘두르거나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하거나 아버지와는 반대로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범하거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학대하거나 강제로 빼앗거나 전당물을 돌려주지 않거나 온갖 우상들에게 눈을 팔거나 역겨운 일을 하거나 돈놀이를 하거나 이자를 받거나 하면 그가 살 수 있겠느냐? 그는 절대로 살지 못할 것이니 이 모든 역겨운 일을 하였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다.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이 이롭지 못한 그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서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지도 않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팔지도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도 않으며 아무도 학대하지 않으며 전당물을 잡아두지도 않으며 강제로 빼앗지도 않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며 흉악한 일에서 손을 떼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으며 돈놀이를 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으며 나의 규례를 실천하고 나의 율례대로 살아가면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는 심히 난폭하여 동족을 학대하고 친척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자기 민족 가운데서 좋지 않은 일을 하였으므로 그는 자신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았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그 아들은 법과 의를 실천하며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하였으므로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죄를 지은 영혼은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네. 오늘의 바벨론 땅에 있었던 한 속담은 아버지가 먹은 그 신 포도,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머물게 된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이고 그 조상들의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들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죄악, 바로 너희들의 죄악의 결과가 오늘에 있는 것이지 아버지의 죄악이 너희들의 그 대대로 그 죄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가 어찌 자녀에게 물려갈 수 있겠어요. 이것은 신명기 말씀을 좀 오해한 건데요. 너희들의 죄가 임할 때 그 죄가 3대나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그들은 오해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심판받는 것은 그러면 우리 3대 위에 있는 우리 부모의 세대를 우리 저 할아버지 세대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심판받는구나 라고 그들은 오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조상에게로 탓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와 아들의 지은 죄는 다르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 있죠.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고 또 나의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각각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저는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또 다른 좀 관점을 생각하게 됐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와 또 의인을 비교하는 그 대목 가운데
이 죄의 항목들이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너무나 상식적이라는 것이에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고,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않고, 월경하고 있는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빚진 사람의 전당물을 돌려주고, 아무것도 강제로 빼앗지 않고, 굶주린 사람을 도우고, 이자를 받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율례를 선으로 지켜가는 그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은 지극히 너무나 합당하고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들, 너무나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자리,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에게 좀 이런 것을 도전해 보고 싶어요. 죄에는 큰 죄와 작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웃을 돌보지 않는 그 작은 일도 하나님은 심각하게, 무겁게 그것을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바른 판결을 내리는 것, 흉악한 일에서 손을 떼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건네주는 것, 배려하는 것, 선행하는 것. 하나님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보시는 의라고 하는 기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포로예요.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포로로 와 있어요. 포로로 와 있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포로로 와 있는 그들에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치에 맞지 않는 삶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들은 포로예요. 포로가 지금 나의 소중한 것을 상대에게 빌려줬어요. 당연히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빌려줬으니까 이자를 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 이자를 받지 않고 그저 조건 없이 선행을 베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울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작은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관심 가지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속담에 우리가 이렇게 속담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오늘 이 속담의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가 한번 시선을 맞춰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지켜보실까 함께 고민해보고 진지하게 이 하루를 살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없듯 작은 죄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모습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삶을 살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 심판으로 다가왔다고 그들은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오늘의 내 영혼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없고 작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작은 사람, 작은 일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굶주린 자들의 먹을 것을 건네주는 것,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선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하루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